나팔절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러시 하셨나요? 러시는 머리 하셨나? the year. 그래서 또 새해를 뜻하고 있어요. 새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나팔절 러시 하셨나는 새해지만은 어떤 차원이냐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처음 창조할 때 새해 맨 첫날을 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 날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을지니라고 한 날이 또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패스오브 6월절을 뜻해요. 왜냐면 그때는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다시 본어겐 했어요. 새로 시작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우리한테는 또 영적인 새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러시 하샤나 같은 경우는 6월절은 봄절기예요. 그 다음에 러시 하샤나, 나팔절은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는 어떻게 가냐면은 러시 하샤나, 그 다음에 욤키포, 그러니까는 대속죄일, 그 다음이 스콧, 장막절, 이렇게 세 개로 가고 있어요. 근데 러시 하샤나가 이틀이에요. 나팔절이 이틀이에요. 이틀. 오늘 저녁부터 튜스데이, 화요일 저녁까지 이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예요. 뭐 크리스마스하고 그 이스터, 부활절은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절기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야 돼요. 뭐 그냥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나팔절로 시작이 돼서 이틀을 가요. 그 다음에 그 달, 그러니까 비블리컬한 달력, 성경 달력에 의해서, 성서력이죠. 성경 달력에 의해서 10달째, 엘루롤 10달째가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첫날부터 10일째까지가 무슨 날이면 Days of Awe예요. 그러니까 awesome 할 때 그 awe 있죠. 그러니까는 경외의 날들이라고 우리 부르고 있어요. 경외의 날들. 그 다음에 high holiday, 큰 날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부터는 그 나팔을 부는 이유가 첫 번째 모임을 소집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 회개하는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날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틀을 하고 그 다음에 10일째 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때는 그 염소 2마리를 해서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그 아사사르 염소라고 해서 그 광야로 내보내죠. 그래서 죽이죠 거기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아는 내용이죠. 발목에다가 방울 달고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걸로 간주하고 이제 이렇게 뺐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그 의식을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장막절이 되는데 장막절은 이제 축제예요. 축제의 기간.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리스천들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수님과 그 대조를 해서 본다. 대조가 아니라 이렇게 비교를 평행을 이뤄서 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나팔절에 나팔을 분다 하면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나팔을 불 때 그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예고가 나팔 붐으로써, 나팔이 불림으로써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죠? 이 대속죄일을, 경우의 날과 대속죄일을 지나게 돼요. 그러면서 뭐 해요? 이 사람들이 회개해요. 회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준비해요? 천국에 올라갈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휴거죠. 이걸 준비해요. 그 다음에 주님께로 모든 주님의 신부들이 올라간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숫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장막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절기, 가을절기 세 개는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 신랑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뭘 뜻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기간이에요. 그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미크바, 침례함으로, 본어갱함으로, 죄의 씻음을 받음으로 다음 날에 있을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신부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끝나고는 이제 천년,
왕국 뭐 이제 이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계시록과 그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게 서로 전천년에서 후천년설교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다른 거죠. 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와 보셔야 알지. 우리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성경에는 그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방금 봤던 그 예수님으로 인한 띠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띠은 창세기로 인한 띠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맨 처음에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첫날이라고 해서 러시아 전날 새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새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다음 띠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거는 그 이삭의 이야기 아케다라는 띠인데 이건 바인딩한 뜻, 묶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삭이 묶였던 거. 그 다음에 이삭이 묶인 대신에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대신 죽었죠? 양이 죽었죠. 그래서 그 양의 양을 제사를 드리고 양의 뿔을 가지고 그 이제 양각 나팔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 그 나팔을 불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우리가 이 한 절기에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나팔을 부는데 주님께서 오셨어. 왜 나팔을 부냐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부냐는 거예요. 나팔 말고 뭐 다른 거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나팔을 부는가? 그리고 이게 이 나팔을 부는 의미와 또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왕과 또 제사적인 의식들을 볼 때 메시아의 오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성경을 알아야지 한 부분만 안다고 해서 되는 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은혜롭지만 다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치밀하고 세밀하시고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우리가 조금씩 눈을 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24절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4절. 제가 그 띠들은 지금 말씀 나누면서 여러 가지를 다 다룰 거예요. 오늘은 그 나팔절 101 개론식으로 좀 평범하고 뭐라고 할까? 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딱 한 절입니다. 시작이라서 한 절만 읽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날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절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인 거예요. 자, 근데 나팔절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팔절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나팔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거는 유대인의 전통이다. 유대교에서나 지키는 거지 기독교에서는 지키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은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거지 유대교에서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유대교도 경전을 구약 성경을 놓기 때문에 같은 걸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라는 게 이름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예수아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교의 분파였던 거죠. 실상은 유대교도 말이 유대교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실제로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주님의 백성들인 거죠. 우리가 유대교는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여행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복돼야 하는 그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더욱더 선교하고 예수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유대교적인 거 이거는 다른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지키면 안 돼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나팔절을 통해서 더 깊은 계시를 알아야 하거든요. 로시 하샤나 말 그대로 해의 머리, the years of head of years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첫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그 biblical calendar,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달력에 의하면은 새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로 시작돼서 이틀을 지키고 그 다음 열흘 동안 계속 이어서 열흘까지는 경외의 날 우리가 회개하는 기간으로 하고 마지막 대속죄일에는 24 하루를 꼬박 금식해요. 25시간을 금식한 이유는 24시간에서 몇 분이라도 덜 할까봐 무서워서 25시간은 하는데 이렇게 그 하루를 금식하면서 어떤 회개를 하는가, 개인적인 회개부터 해서 국가적인 회개까지 모든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죄의 씻음을, 죄의 용서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돼요. 이때 당시에는 재물이 이 죄를 전가를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누가 있죠?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이 날 때문에 이 날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나팔절로 이르러서 대속죄일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그 새해 창조한 첫날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한 첫날이다. 그럼 얼마나 그 위엄 있고 얼마나 그 거룩하고 얼마나 그 경외에 있는 얼마나 굉장한 날인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이 엘루월이에요. 엘루월은 그러니까 뭐 1월, 2월, 3월, 4월 하듯이 엘루월인데 엘루월에는 추수에 대한 그런 추수의 계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달입니다. 이때는 엘루월 월말에는 이제 회개의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팔절하고 그 대속죄일이 이 열흘간의 경외의 기간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부터 이 경외의 날 열흘을 놓고 그러면은 나팔절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전 30일부터 뭘 하냐면은 부분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며칠까지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부분적이 됐건 아니면 전체적이 됐건 그건 사람마다 이제 다른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 그 대속죄일 하루는 꼭 금식을 하면서 그 흉악의 결박을 끊는 날, 이런 날인 거예요. 근데 이 전에는 이제 금식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은 사람은 40일을 금식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날이 이때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아무 때나 하신 게 아니라 이때 금식을 하셨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학자들의 주장에 아주 그 신빙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은혜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거 아니라고 막 박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시 하샤나 이런 그 나팔절 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또 목욕을 하고 준비를 해요.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네. 내일은 목욕할 것 같아요. 내일은 깨끗하게 씻으세요. 네. 자, 그리고 이날은 또 뭐 하냐면은 이렇게 그 침례 있죠. 침례도 이때 많이 해요. 왜냐면 침례 의식은 흔히 얘기하는 그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절기 때 침례를 줬어요.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줬을 것 같지만 이미 그 전에 이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식 중에
한 가지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한 마을로 들어와서 개종할 때, 그 다음에 누군가를 어댑트할 때, 뭐라고 그러지? 양자 삼을 때, 그 다음에 시집 갈 때, 이럴 때 이 침례를 했어요. 그럼 되게 재밌잖아요. 이방인이 개종을 한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구약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머리를 홀딱 깎고 이렇게 포로로 여자를 잡아왔는데 머리를 다 깎고 손톱도 다 깎아놓고 되게 흉측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개종시키는 방법도 있었죠. 그 다음에 룻기에서 보면은 룻도 뭐 했어요? 이 개종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도 만날 수 있었고 자기 어머니하고도 그 베들레헴에 가서 가족으로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개종하는 것도 쉽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악한 영의 밑에 있다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되는 거, 이게 일종의 개종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원래 있었다. 지금에서야 우리 뭐 멤버십처럼 주기도 하지만은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그렇게 아주 강한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그 양자 삼을 때, 다른 사람의 자녀가 내 자녀로 될 때, 이럴 때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은 성령 침례도 그렇고 물 침례도 그렇고 받으면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주님의 자녀가 된다. 이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죠? 결혼할 때 신부가 뭐 해요? 이 미크바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침례 받는다, 성령 침례 받고 물 침례 받는다. 어떤 거 의미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장 많이 하는 날이 언제예요? 바로 나팔절 전날인 거예요. 왜냐면 나팔절 전날은 이렇게 씻고 나서 이 경외의 날 열흘을 거치고 마지막에 대속죄를 거치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하게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에서는 그때 당시는 이름이 유대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네들 하나님 믿었으니까는 그냥 하나님 믿는 그냥 우리들이라고 불렀겠죠.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전부 다 이제 회당에 나갔으니까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게 어떤 거를 했냐면은 이게 목욕을 미크바 이 침례를 다 받고 그 회당에 있으면은 그 회당을 전체 하얀색 천으로 이렇게 둘렀대요.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노아의 방주처럼 그 방주라고 생각을 해놨어요. 자, 그럼 굉장히 그 종말론적이지 않아요? 우리들이 다 회개를 하고 이 방주에 타겠다. 마지막 때 이 방주를 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날에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이 열흘간의 경외의 날을 지나서 이 마지막에 대속죄일에 모든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샤나토바 디카테부라고 했어요. 디카테부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이 생명책에 당신 이름이 올라가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우리는 새해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여기는 새해에는 당신이 이번에도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깜짝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게 뭐야? 유트 하는 거죠. 네? 유트 하는 거. I love you, 유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Fine, thank you, and you. 그렇죠? 생활여가였습니다. 자, 러시아 샤나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러시아 샤나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옛날 당시에는 이거를 뭐로 불렀냐면 용테루아라고 불렀어요. 용테루아. 테루아라는 얘기는 소리. 그 다음에 나팔 소리라는 걸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새해라고 안 부르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나팔절이라고 불러 있어요. 그래서 용 하면 Day of Teruah 하면은 나팔 소리 해서 나팔 소리의 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되게 이쁘게 하고 있죠, 제가.
강의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은 예쁘게. 별로 안 예쁜 거 보네. 자, 이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 왜냐면은 레위기서 23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그러니까 너희에게 절기, 너희에게 피스트, 너희에게 명절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나팔을 불어서. 도대체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게 뭐가 있는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왜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하는가?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께서 기념하면은 remember라는 단어가,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였어요. celebrate me가 아니라 remember me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팔을 불고 기념할 게, 기억할 게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팔 소리, 히브리 말로 테루아라고 그래요. 테루아, 나팔 소리, 빰 하는 그 소리예요. 그 소리를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왕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왕이 오신다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삭의 희생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나팔을 만든 날이 바로 이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부를 때 우리한테는 기억하겠다라는 거, 그냥 우리만 기억한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날인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듯이 이날은 이렇게 회개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억되기도 하고, 악인들은 어떤 책에 기록될까요? 악인들은 죽음의 책에 기록이 됩니다. 죽음의 책. 데스노트 이런 거 아니에요? 죽음의 책은 지옥문에서 네 이름이 적혀있는 지옥으로 오세요 하는 그런 책을 말하는 거죠. 천국문에는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우리 이름이 딱 생명책에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염키포부터 대속절까지 열흘 동안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를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국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회개했을 때, 이 10일이 딱 지나면은 뭐가 돼요? 이 책이 다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율법적인 거예요. 옛날 그 구약의 율법적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단번에 어떻게 하셨죠? 이 휘장을 걷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단번에 거기다가 샥 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성시켰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정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만약에 아직도 오시지 않았더라면은 계속 이거를 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것을 전부 다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팔절을 모르면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정말 좋은 걸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걸 뭘 이루는가 몰라. 주님이 나한테 정말 좋은 걸 주셨는데 뭘 줬는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을까. 누군가 나한테 유산을, 막 엄청난 유산을 줬는데 그걸 뭔 줄 몰라가지고 죽을 때까지 못 쓰고 있다가 죽기 전에 당신 어카운트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해봐요. 얼마나 억울할 것 같아요. 난 맨날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그런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격, 구원의 감격들, 보혈의 그 능력들, 예수님의 이름,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놀라운 영적인, 그 다음에 물질적인 이런 축복들을 항상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땅속에 묻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신 거예요. 자도가 계속 나와가지고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를 또 읽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어떤 육신이죠? 부활의 육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51절, 15장 5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누가 썼죠? 네, 바울이 썼죠. 네. 그렇다면 바울이 지어낸 걸까요? 이 얘기를? 이게 말하고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죠? 야, 너네들 다 알고 있잖아. 이런 거지. 자, 내가 새로운 걸 알았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느낌이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네. 왜냐면은, 우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을 때,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야, 너 나사로가 다시 살 거를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네,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마지막에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예후다인들이라고 그러죠. 유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종말, 올람 하바, 그 오는 세상, 하나님의 세상,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 올 때는 어떻게 된다? 모든 잠자는 육신들, 모두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 그때가 어떤 날이에요? 나팔이 울리는 날이에요. 천국에서, 하늘에서 나팔이 불 때 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냥 유대인적인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을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이거를 어떻게 이루시는 건가를 이 초대교회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유대교 사람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초림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은 율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예수님 그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걸 알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팔절, 나팔이 불 때, 마지막에 우리가 부활의 육신을 입을 때, 주님께서 진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이 시간을 얼마나 고대했을까요? 굉장히 이 사람들 신앙 가운데 큰 슬로건이 되고 모티브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우리들 전부 다 나팔 불기만 해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먼저 죽은 자가 되어서, 먼저 죽은 자는 또 어떻게 돼요?
응? 나팔이 불면은 먼저 일어나, 먼저 일어나서 주님 곁으로 먼저 가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남들한테 평판 어떻게 받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왜?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이다. 나팔 소리 들리기만 해봐. 다 끝난 거야.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나팔절만 되면. 야! 주님께서 오신다는 예고편이야. 우리 셰마 요즘에 앤트맨 와스프 트레일러를 보고, 뭐 진짜 영화도 아니에요. 트레일러 예고편 1분 40초짜리 보면서 야 앤트맨이다, 야 와스프다, 야 그거 너무 좋아요. 우리는 어린애가 그런 것들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나팔절 때 예고편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예수님 오신다, 커밍 순 딱 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곧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원래 이제 나팔절 때는 옛날부터 읽었던 내용이 이삭의 탄생 부분을 읽었어요. 이삭의 탄생 부분. 거기가 뭐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 이런 부분이 이삭이 탄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그 놀림받죠. 그 조롱거리가 되죠. 그 이스마엘과 하갈한테. 그리고 나서 사라가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을 쫓아내죠. 그런 부분들 나오고, 성경에서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 자유인의 아들, 그걸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이 유업을 이을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이 읽었어요. 자, 그리고 이삭이 무엇을 했는가? 아케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케다라는 단어는 바인딩이에요. 이삭이 어떻게 잡혔는가? 어떻게 제물이 되었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는 약속을, 그런 언약을 우리와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메시아의 왕국, 즉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팔로 소개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가 오심을 우리한테 선포하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이 나팔 소리가 나면 뭐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팔절에 뭐 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자, 회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내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을 때 회개는 어디에 가는 열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나팔 불 때는 뭐 하라는 의미였죠? 회개하라라는 의미였죠. 나팔절 시작이니까. 자, 그렇다면 나팔절에 이 소파를 부는 거는 회개, 각성, 깨어나라에 대한 의미이고, 결국에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죽음, 이 제물로 이 바인딩, 묶였던 이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사실 때문에 나팔이 만들어졌어요. 양이 죽고. 그러면서 이것이 회개를 부르짖는, 회개를 선포하는, 회개 각성에 대한 그 선포를 하는 이런 상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어디로 이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그저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몰라요. 아들을 나한테 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 걸로 나와 언약을 맺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물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22장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팔절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알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인신제사가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나요? 가장 혐오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인류를 사랑하셨죠. 노아 때도 사람들을 쓸어버리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자,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맺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약속을 할 만한 그런 진짜 그런 믿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컨셉으로 굉장히 잘 가져야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거 믿는 거는 그냥 팩트예요. 그냥 팩트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내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어는 steadfast, 흔들리지 않는다, 확고부동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뜻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원래 믿음인 거예요. 믿는다라는 뜻 자체가. 그 히브리 말로는 이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데라 이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전에 그 노아 이후부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엄청 많은 이 세대들을 거쳐가면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자,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아빠가 이제 데라잖아요. 데라는 어떤 직업을 가졌죠? 우상을 만드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람의 나라 아람.
아람의 제사장 반열, 최고의 제사장,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은 노아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이요. 결국에는 이 후손들이 전부 다 타락을 다시 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까지 뭘 만들었어요? 우상쟁이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를 만한 사람, 그리고 오직 그 사람만이 이 구원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없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와, 아브라함이 대표잖아요. 인류의 대표.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언약을 맺을 사람이 없었다면은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못 됐을 거예요. 언약을 맺을 사람. 어떤 설교자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인간적이에요. 왜 두려워서 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도 얘기하고 많이 도망가고 많이 두려워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두려워했겠죠. 하지만 그가 보여준 믿음은 우리가 점수를 매길 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이유도 그런 거였어요. 그 모든 사람 중에서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 거죠. 자, 이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뭘 했어요? 시험하시려고 라고 불렀어요. 시험하시려고. 근데 이 시험은 테스트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결정적인 뭔가가 필요하셨던 거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인류, 즉 아브라함이 대표였으니까요.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이렇게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너는 그리고 날 잘 따라와. 그러면 네,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했는데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 아브라함을 야, 내가 너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야. 했던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보내줬어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네 후손이 많아지리라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언약을 세울 만한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죠? 아브라함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이삭이기도 해요. 이삭. 저는 오늘 이삭의 믿음도 볼 거예요. 이삭은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일까. 자,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느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특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셔야 하는데 그럴 만한 언약을 맺을 만한 사건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아브라함이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과연 얘가 자기 아들을 줄 것인가? 과연 자기 아들을 줄 것인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에게 자기 아들을 준다면은 나는 내 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네 차가 여기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어떻게 된 것 같다고 했었죠?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전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행할 수 있었어요. 그 아들이 나왔어요. 이 아들은 언약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은 엄청 기뻤을 거예요. 사라도 엄청 기뻤고, 대를 이을 자식이 생겼고, 하나님의 언약이 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음성이 너무 익숙한 소리로 딱 들리시는 거예요. 자, 아들을 주어라. 이삭을 바쳐라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땅에 가는 거죠. 그 땅에 가서 나귀 위에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로 쪼개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많이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려오는데 이삭이 나이가 37 정도로 보고 있어요. 37 정도로. 그건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다 알아요. 그 사례가 죽은 나이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보면은 그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다닐 때 이삭은 한 13살, 15살 그냥 어린아이, 소년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더 어렸거나, 왜냐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맘대로 돌돌돌 묶을 수가 있었어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힘없는 어린아이로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절대로 이삭은 힘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때 그냥 물 오른 장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착 밀쳐내고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었던 나이인 거죠. 근데 이삭한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가면서 그 코멘터리, 옛날 그 엔션 주이시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써놓은 책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면서 굉장히 많은 시험을 겪었대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어떤 사람이 그 사탄인 거죠. 예수님이 뭐 3번 시험을 당하듯이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을 주라고 했더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진짜 사람을 만났건 아니었건에 그 모리아산으로 말씀하신 그 산으로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 내적인 그 고민과 고통과 내가 진짜 이걸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겠습니까? 차라리 이거 말고 그냥 얘가 잘 여러 나라의 그런 족장이 될 수 있도록 큰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가르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공부를 잘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양치기를 잘해라, 뭐 농사를 잘 져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최고의 뭐 대통령이 되라, 왕이 되라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나를 왜 죽을 수 있냐였어요. 죽을 수 있다. 딱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갔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했어요. 제3일에. 그 3일이 어땠을까요? 제3일에. 그 3일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걸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어땠어요?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했을 때 이건 어떤 거예요?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보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다윗의 심정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결심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름자도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선하신 계획은, 그 은혜로우신 계획은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종들한테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고 내가 저기서 예배하고 어떻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 나 혼자 다시 올 거야 이것도 아니야. 우리가 다시 오리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나무를 집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들아 불과 나무에 있는데 번제 어린 양이 어딨죠?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겠대요. 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여기서 결박하다라는 거가 아케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어요. 결박하다, 못 움직이게 결박을 하다는 거. 근데 이 결박은 양은 그 히브리 사람들 양 잡을 때 이런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냥 팔다리도 잡아서 동동동 묶어놓을 수도 있고 결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백살나무 할아버지가 30대 청년을 결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스스로 결박 당하지 않으면은 결박되질 않아요. 이삭은 스스로 결박 당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사법에 따르면은 핏줄을 스크래치를 내서 피를 싹 빼요. 그 다음에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그때 단칼에 목을 잽니다. 그래서 죽이죠. 고통 없이 죽이기 위해서 피를 살살살살 빼가지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피가 흘러서 그 제단 위에 피가 이제 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너무 출혈이 심하니까는 정신을 잃었을 거예요. 그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그 죽음과 삶의 그 생사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죽이려 하니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히브리 말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히브리 말로 만약에 읽는다면 이런 식이에요. 칼 잡고 확! 이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가 표현할 때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돼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히브리 말로는 이런 식이에요. 확! 이 동작이 하나로 이어지는 동작인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아서 짐승을 잡기까지가 하나의 동작으로 보여질 만큼 굉장히 긴박하게 그냥 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확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확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은 지체함 없이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야, 칼 잡아야 돼. 칼 잡아야 돼. 야, 지금 피가 빠져서 정신이 없어. 칼 잡아야 돼. 칼 잡아야 돼. 칼 어디 있어? 칼 어디 있어? 칼을 잡고 한 몇 분이고 한 몇 시간이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한테 그만하라고 하실 수 있어. 아니야. 다른 뭐 양이 저기 있나? 볼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들고 찔르기까지 왜 말씀이 없으시지?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말씀이 없으시지? 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라면 그랬을 거예요. 저라면, 우리 애도 아니에요. 저라면 왜 말씀이 없으시지? 내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한 동작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칼을 잡아서 찢기까지가. 그리고 아브라함아 하실 때 천사들이 그 손을 잡았어요. 왜냐면 아브라함 생각에서 이미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그 손을 잡았대요.
하늘의 사자가 여기서 나오죠. 하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이때 이제 이런 그 전설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칼에 죽이는 모습을 보고 그 순종하는 모습에 천사들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이 흘렸대요. 천사들의 눈물이 그 칼에 닿았을 때 칼이 완전히 싹 부식돼 버렸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손을 잡았대요. 자, 그만큼 이제 감동적이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있는 얘기일 뿐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그리고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저없이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저없이 주셨어요. 여기서 또 보면은 순양이 바로 예수님의 상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순양을 잡으려면 뿔도 끊었겠죠. 그거 가지고 나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그런 옛날 그 유대인들의 코멘터리 같은 거에 보면은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를 가지시고 하나를 아브라함에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구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나팔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을 기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팔을 부를 때는 우리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나팔을 불었었죠. 그 후에 있는 여러 가지 전쟁들도 유다 지파들이 찬양과 이 나팔을 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전쟁에서도 저 양각 나팔은 소파르는 전쟁의 무기가 됐어요. 악기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무기가 됐어요. 가장 효과적인 전쟁의 무기. 어떤 사람은 저 이제 쇼파 소리를 듣고 암이 낫는 그런 간증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자유와 어떤 믿음의 상징, 그리고 저것이 부러질 때 회개의 성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 우리한테 보내줄 근거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순양을 보내서 내가 너 대신에 내 어린 양을 보내주겠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쇼파 양각 나팔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나팔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나팔절이니까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예로부터 나팔을 불어왔어요. 나팔을 몇 번 부르죠? 100번 불러요. 100번. 100번을 부르는데 이 블로다우 소파 이 나팔을 부는 걸 100번을 부는데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테키야, 하나는 쉐바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테루아, 그 다음에 테키야 가돌이라는 게 있어요. 테키야는 어떤 거냐면은 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쉐바림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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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다음 테루아는 빠바바바바바바 9번 스타카토로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키야 가돌 이거는 가장 오래 불어서 빰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테키야라는 것은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쉐바림은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테루와 따다다다다다다 적의 공격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테키야, 까돌라, 하가돌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왕의 대관식, 왕이 오신다를 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나팔을 부는 방법으로 100번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9번 스타카토가 있잖아요.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빠밤 한 번 하면 벌써 10번인 거예요. 이거 10번만 하면 100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테키야 한 번 부르는 거, 3번 부르는 거, 9번 부르는 거, 또 한 번 길게 부르는 걸로 조합으로 이뤄서 100번을 채워요. 그 다음에 부르면은 100번이 되고 맨 마지막에 가장 큰 거가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풍습이에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예언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불어볼까요, 우리? 불어볼까요? 자, 하고 이제 쇼파 이걸 부는 거예요. 테키야, 쉐바림, 테루와, 테키야 이렇게 부른 식으로 해서 이런 조합으로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테키야, 쉐바림, 테키야 이걸 3번 하고 테키야, 테루와, 테키야, 테루와, 테루하고 맨 마지막에 테키야 가도를 하는 거예요. 테키야 가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00번 해서 맨 마지막에 가장 큰 걸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심, 메시아께서 오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라는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시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특히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 그리고 그때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오실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소파를 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믿음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을 향해서 그 순종했던 그 믿음을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쇼파의 소리를 들으면서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당장이라도 내 눈앞에 와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